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라는 아멘. 의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뻐야 되지요? 우리의 죄를. 우리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잘 모르는 그러한 미련하고 유한한 그러한 미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두면 여러분, 어딜 가야 돼요? 사후에?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날이 많이 퇴색됐어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킨 이 세상 문화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방에서 아마도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하면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이적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데 탄생할 것인데, 그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과,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왕이 태어나? 왕이 난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안 넘어가네요. 네. 엔터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땅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라, 구원자가 올 거다 하면서 약 500에서 600여 년 사이에 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 그 곧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
나도 너희들이 그 유대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속내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이제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다시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계하시죠. 그러면서 그 헤롯은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선 그 동방박사를 만날 때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그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듯 여러분 슬픔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배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곡되게 알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 하면서 그 외쳤습니다. 기뻐했어요.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적 기쁨, 장래의 소망이 내 안에 지금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왜 잃어버리셨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건 이제 그 핵심이 죄고, 여러분,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인간들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곧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가 뭐냐면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곧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곧 너희들의 죄짐에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곧 지저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누군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엄청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은 당신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 속에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구원주라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지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됩니다. 환경과 상황만 닥치면 언제든지 불의와 짜증과 원망과 분냄이 나타나요. 왜 이러냐? 그래서 여러분,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무엇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사죄 은총을 주시려는 거예요. 사죄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 아기가 이 땅에 탄생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요, 바로 기묘자라고 합니다. 그 한글로는 기묘자라고 하는데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예요. 놀라운. 그래서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에 처할 때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힘이 빠져야 돼요. 내 인생에 내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온전히 붙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대단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럴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이러한 불행은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가요 곧 마귀의 성질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바로 마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은 받았으나 너희는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끊어내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게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다 끝내놓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믿으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심, 그 본심은 우리를 죄를 없애시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한 번에 안 되느냐? 결국 여러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죄악 세상에 두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세요. 뼛속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철저한 고백을 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질기고 지독한지 아십니까? 예. 주님을 조금만 멀리하면 내 안에 육성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우리는 그 부활만 바라보면서 그 부활이 그냥 마냥 소망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부활은요, 결국 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제사해야 된다. 근데 그 제사가 어떻습니까? 그 제물을 갖다가 다 조각을 내고, 네, 불에 태우고 완전히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참여하시겠다고, 안산에서 오시겠다고. 네. 근데 자그마치 2시간이에요. 2시간. 오는 데만. 근데 이분이 2년여 전에 저희 교회를 딱 한 번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진리 공부를 해보겠다고 여기가 진리냐.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요 사모하는 분들이 이단에 자꾸 빠져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진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보수 복음주의와 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여러분 대충 믿어도 천국 가고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쉬운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젖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생활하라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 감사의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구원의 문이 작아져요. 구원의 문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진리는 알고 싶어. 진리는 배우고 싶어. 그런데 살기는 싫어. 여러분 진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고 이러셨잖아요.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가셔야 돼. 그 삶이 뭡니까? 바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한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려고 여러분 가난을 자처해 본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어. 예수님은요 순결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가치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다 드리셨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함께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경고의 선자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 근데 그 말씀이 두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위협으로 느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위협으로 느꼈습니까? 결국엔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진정 기쁨으로 여러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셔야 돼요. 이 불행한 세상, 이 죄악 세상,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이 세상입니까? 그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요. 이 죄악 세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공의로운 평화의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반짝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 위로 공중에 휴거되고 여러분 그런 쉬운 복음 여러분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들이 다 우린 줄 알아. 아니죠. 여러분 공중에 강림하시면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은 7개의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예, 계시록의 말씀처럼 천사들의 7개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땅은 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가 있고 기대와 소망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처럼. 그래서 어떤 자들은 기뻐했는데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을 여러분 정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 정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속죄하는 기간이 7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그래서 환란은 그 곧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연단을 받아서 진정한 진짜 소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도태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김밥 한 줄이 6,500원이에요. 조만간에 김밥 한 줄이 10,000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정말 살기 힘들다. 정말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내 백성이 바닥만 밟고 간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을 왜 안 기다리셔? 왜 그럴까요? 내가 소유가 많아서 그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은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어. 근데 그 안식일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려고, 그리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뒤에 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그냥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거저 얻어지는 그런 생명, 여러분,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결국 어떤 생명을 주시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동일한 말씀 단어가 나와요. 심다라는 거예요. 심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심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더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부활의 영광도 다르고 천국에서 상 받는 그 상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요. 여러분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요. 이게 뭐냐면 다 천차만별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심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런데 이 시대는 다 자기 영광만을 바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모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때는 말씀 순종이 죽어도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말씀 순종이 다 잘 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매일매일 순간순간 훈련하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또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친구가 되어줘 보십시오. 식사하다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입에서 밥풀이 툭 튀어나왔어. 내 밥그릇에 툭 들어가네. 나는 봤는데 그분은 못 봤어요. 아무렇지 않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그때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가장 좋은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의 때를 정말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대요. 나와 함께 사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살을 막 띄어서 가지고 우리한테 먹였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 곧 이 땅에 계실 때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람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날이 추워요? 춥다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지금 독감 감기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서 영원한 상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산 것 아닙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도 힘들고 어렵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